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 일어나는 많은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꼭 평생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발견할 수 있다면 세상에 어떤 것을 얻은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을 얻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잊어먹고 사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마음대로 인생이 안 된다는 걸 많이 잊어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 마음대로 태어나지도 못하고 얼굴 모습 하나, 피, 성격 하나, IQ 어느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아버지, 어머니를 내가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10분 후에 될 일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살다 보면은 무엇인가 젊을 때는 내 마음대로 힘대로 노력하면 다 될 것만 같았는데 살아갈수록 안 되는 게 너무 많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느끼고 깨달아 갈수록 우리에게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잊어먹고 살아가는 것,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럼 더 많이 죄를 짓는단 말이 아니라 더 절망하고 좌절하고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도 그 일을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아마 세상의 기준은 판사님이 재판을 할 때는 보고 증거가 있어야 죄라고 말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했고, 이웃의 물건을 탐심하는 것이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했고, 이웃의 여자를 음욕을 품으면 간음함이니라. 하나님의 법은 훨씬 더 엄격하고 무섭습니다. 이 기준에 비교한다면 인간이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늘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잊어먹고 살아가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아무리 잊어먹고 살아도 모든 사람이 반드시 그 길을 가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잊어먹고 있다가 열심히 돈을 벌고 내 업적을 쌓고 굉장한 일을 하다가 막상 죽음의 문 앞에 딱 서면은 그때 모든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허살았구나. 이게 뭔가는 아닌데,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지혜가 있었던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잊어먹고 살 뿐이지 언젠간 우리에게 반드시 문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가서 다시 우리 인생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상당히 때가 늦을 수 있습니다. 또 죽음 이후에
막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그냥 막 대강 살다가 죽으면 되겠는데, 또 있다는 사람도 있대. 만약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은 진실하게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있습니다. 당신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왜 그렇게 확실하게 말합니까?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논리로 말합니다. 저희 아버님 못 보셨잖아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분명히 계셨어요. 이유는 제가 있으면 계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귀신은 보지 못했지만 귀신 들리는 사람 많이 봤고요. 예수 믿으면 귀신 떠나가는 사람도 많이 봤고. 제가 2부 예배 때 제가 못 보는 예쁜 기출문 여성이 한 분 들어오더라고요. 처음 오셨습니까? 누가 초청했습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 왔다 그래요. 그렇군요 했더니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무슨 상처를 줬나? 너무 잘생겼나?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 귀신에게 고통당했대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3개월 전에 어떤 분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라고 보냈는데 목사님 말씀 중에 예수 믿고 귀신 떠났단 말이 자기 말이래요. 자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데서 해방돼서 너무너무 기쁘다고, 자기 오늘 너무너무 기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진 찍고 갔어요. 등록하고. 그 사람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귀신이 있단 말은 귀신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감옥입니다. 지옥이라는 감옥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 속에. 제 속에만 계시면 저는 굉장히 위대한 인물일 겁니다. 모든 믿는 자의 속에. 어떤 분은 여기서 그냥 예배드린 저는 몰랐어요. 그냥 예배드리는데 그분이 고백을 했어요. 한 달 동안 주일을 4번이잖아요. 4번 지켰는데 너무너무 고통하다가 예배 4번 드리는데 귀신 떠나 자기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도둑놈이 살면 도둑놈 집이고, 검사가 살면 검사의 집이고, 사장님 살면 사장님,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물론 천국과 지옥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인간이 가만 우리가 살아보면은 돈 많아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공부를 잘해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착하게 살아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아무리 해도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선거 기간이 좀 지났죠. 대부분 최고의 관심은 뭐냐면 경제입니다. 경제가 답이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지 답은 아닙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여전히 거지가 있고, 여전히 불행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착하게 사는 거 필요하지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진짜로 착하게 죄 없이 살 사람도 없지만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많이 배워야 되고 인격도 좋아야 되고 다 필요하지만 그 문제 가지고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노력으로, 정치로, 돈으로, 지식으로 아무리 해도 그게 문제가 해결되고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꼭 뭐와 같은 거 하면은, 우리가 밥을 먹지 않아서 배가 고픈데 배가 고픈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한다고 배가 불러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영적인 것인데 이 영적인 것을 가지고 다른 걸로 자꾸 채우려니까 한계가 있죠. 안 되는 것이죠.
이 영적인 문제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죽음은 그대로지만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 개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랬어요. 사람과 짐승을 같게 보지 마라. 저는 어릴 때부터 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개 가까이서 눈도 자주 봤고 눈도 맞추고. 개는 진짜 예쁩니다. 전부 다 쌍꺼풀입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한번 보세요. 진짜 개는 예뻐요. 까치가 나무에 집을 짓는데 수천 년 동안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똑같습니다. 이걸 본능이라고 그러지 기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같습니까, 짐승하고? 인간에게는 지혜가 있어서 자꾸 발전합니다. 옷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짐승이 발전을 합니까? 의지가 있어서 계획하고 결정하고 뭔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무슨 짐승이 계획을 합니까? 그래? 감정이 있어서 문학을 하고 예술을 하고 이러지. 오늘 여기도 보면 찬양하고 뭐 첼로 바이올린을 켜고. 개가 첼로 바이올린 켜는 거 봤습니까? 요 근래 보기는 했어요. 카톡에 누가 보내보니까 개가 바이올린을 하더만요. 전혀 다릅니다. 업보에 따라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전혀 존재가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짐승과 같지 않고 죽음이 두 가지입니다. 육신의 죽음, 영혼의 죽음이 있어요. 소위 우리가 육신의 죽음은 영혼이 떠났다는 거죠. 병원에서는 심장이 머문추는 거다. 뭐 요즘은 또 뇌사라는 말도 있잖아요. 통상 죽음은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그럼 육체는 감각이 없어져요. 화상에도 뜨겁지 않고 묻어도 답답하지 않고 꽂아펴도 아프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돌아가신 분 꼬집어보세요. 아야 하면 그분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화상에도 뜨겁지를 않습니다. 왜? 육체의 감각은 없어요. 흙과 같이 나무 토막이 되는 겁니다. 이렇듯이 영적 죽음도 있습니다. 영적 죽음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럼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머릿속에 지식이 있지만 지식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지식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시험을 치는 겁니다. 제가 목사고 다니니까 너무 감사한 게 시험을 안 치더라고요. 시험 치야만 지식이 나와요. 어떻게 봐요? 마음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생각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으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못난데도 한 가지 압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요.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분리되어 버리니까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 죄라는 것도 잘 모릅니다. 거짓말, 도둑질 이것만 죄라고 얘기하지 하나님 안 믿는 걸 죄라고는 생각지 않지요. 꼭 뭐와 같은가 하면은 자식을 낳아서 키워주고 학교 보내고 옷 사주고 다 해줬는데 그 자식이 부모를 잊어버리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빠 이런 거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도 그 하나님 모르고 돌에게 가서 나무에게 가서 자기가 만든 거 가서 자꾸 복을 달라고 하니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마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자꾸 거기에 귀신이 역사를 해요. 자꾸 귀신은 악한 영입니다. 우리가 뭐 선한 귀신도 있다 천만의 말씀. 귀신의 왕이 마귀입니다. 오늘 몇 가지는 꼭 알고 가셔야 해요. 이 귀신은 악한 영이고 귀신의 왕이 마귀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 그 아래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불신자는요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점치면 전개가 다 나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만 마귀를 이기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인간은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는 공의로운 거룩한 하나님께 죄값을 지불했는데 그 죄값이 뭐예요? 돈이 아닙니다. 죄의 값, 사람의 생명의 값은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사탄을 이긴 그분을 통해서 사탄에서 해방되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 들어보면 믿지도 못할 말을 자꾸 해요. 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천녀에게서 나셨단다,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단다. 성경에도 보면은 홍해가 갈라졌단다, 뭐 많이 산 사람은 969세까지 살았단다, 물고기 2마리 버려서 5,000명이가 12광절이 남았단다. 제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어리석느냐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믿는다고 아멘 그러고 감사하다 하고 헌금도 하고 그걸 또 전하고 다니네. 그러니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요, 제만 믿는 것도 아니고 1년 6,000년 동안 기독교가 내려왔어요. 그게 수 없는 사람이 믿고 그 안에는 못 배운 사람도 있지만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부자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지만 높은 사람도 있었고 수십여 개 인구가 그 바보 같고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다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고요, 평생 배우고 평생 경험해야 그건 지극히 적은 것밖에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를 안 믿느냐,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볼 때는 맞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지식 가지고 평가보이 자를 재보니까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그럼 저도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아는 경험이 그렇게 완전합니까? 대단하십니까? 대단하지 않습니다. 한 인간이 배우는 지식과 경험은 별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6,000년 수십여 개 인구가 믿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한 말을 한마디로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바보고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싫었어요. 꼭 예수를 믿어야 된대요. 절에 다니는 사람 보니까 얼마나 신사적이고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겸손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 교회 다녀도 되고 절에 다녀도 되고 유교해도 되고 다 좋은 말이다, 다 좋다 이러니까요 너무너무 훌륭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예수만 믿어야 된다 하니까 교만하고 독선적이고 밑갈 싫었고 예수 믿기 싫더라고요. 그 후에 나는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무엇 때문에 사는가, 왜 나는 죄를 계속 짓는가 너무너무 고민하고 고통을 하다가 어느 날 여러 종교를 생각하고 가보기도 하고 제가 교회를 가보게 됐어요. 스스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나는 돌아오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들어오셨어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내 마음속에 기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할 구주를 한 분밖에 보낸 적이 없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라면 구주도 여러분이겠죠. 진리도 여러겠죠.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독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가 한 분인 걸 독선이라고 그럽니까? 유일하다 그럽니까? 유일한 거죠. 그럼 아버지가 많아야 됩니까?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분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 이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은 자꾸 독선이다, 너 왜 그렇게 너만 교만하느냐, 너만 그 말 들으냐, 보기 싫다, 이러다가 보면은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죽고 핍박을 받고 고난받으면서 순교하면서까지도 그렇게 해서 지금 전 세계에 이 사실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은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나고 죽고 싶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또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잘 모르게 했지만 하나님을 안 믿으면 사탄의 권세아인데, 이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셔. 언제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최고로 사랑스럽게 만들어서 다른 피조물하고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있도록,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영원히 행복하도록, 영원히 살도록, 인간이 그걸 배반하고 떠났어.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가장 큰 사랑,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고 사람이만이 우리를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죠. 그분이 죄가 없다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로 지금 우리 속에, 믿는 자 속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날 것이며 병이 나을 것이며 방언을 말할 것이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면 뱀을 집을 것이며, 이 말 또 가다가 또 독 마시고 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이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요. 과연 나는 어디서 왔는가? 왜 사는가? 왜 밥 먹고 어디로 갈 것이냐?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건 정말 사람의 삶이 아니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만나듯이 약속해서 눈에 보이게 만날 수가 없어요. 육체를 가진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 만났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빌립보라는 지역을 가서, 지금 그리스 지역입니다.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귀신 들린 소녀가 자꾸 따라오면서 너무너무 고통을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근데 그 소녀가 점을 쳐가지고 돈을 받아먹는 또 사람이 있어요. 이 소녀가 귀신이더라고 정신이 온전해 보니까 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돈 버는 수입이 없어지니까 참 사람이 악하지요. 자기 딸이 아니라고
그 귀신 들려서 점쳐서 돈 벌어먹는 그것만 중요하고 이 사람이 나는데 관심도 없어요. 돈벌이가 안 되니까 거짓말하고 모함을 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고소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바울이 매를 맞고 심하게 맞고 감옥에 가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그래도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 갔다는 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라는 동료는 너무 기뻐서 찬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간수는 죄인이 나가면 자기가 대신 죽어야 돼요. 옥문이 열렸고 죄수들이 안 보이니까 자기 칼로 자기를 죽으려는데 잠깐 간수님 죽지 마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를 가봤어요. 근데 이게 가이드가 빌립보에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했는데 보니까 이게 토굴이더라고요. 토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우리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에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가보세요. 현장에 다 있고요. 터키 지역에 가면 수없는 현장이 다 있고요. 제가 여러 번 갔다 왔어요. 믿어도 됩니다. 믿을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지진이 일어나는데 도망가지 않는 죄수.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지진 일어난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다가 도망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아서 기쁨이 충만한 은혜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깨달으면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복받은 사실을 아는 거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나를 진짜 사랑해 주는 사람 부모님이죠.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늘 있습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속에서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이 땅에 하나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까지 보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동등한 게 아니고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셔서 다 해나셨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믿는 걸 영접이라고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우리 교회에서 32년 동안 목회하는 중에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수 없는 사람을 보고 바깥에서도 그렇고 외국에 가서 수없이 예수님을 전해봤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고백하고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최고의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인도받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권세를 주셔서 귀신이 떠나가고 세상을 승리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날 때도 우리는 보장받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걸 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돌아가실 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주님 부탁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안식할 걸 소망하는 거지요. 진리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고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들으신 분은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믿었고 지금도 수없는 사람이 믿고 있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믿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 사실이 사실입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도와주시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저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내가 주인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님을 내 주로 모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일평생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도 용서받고 하나님이 자녀되구나. 간단합니다. 그러나 너무 귀하고 축복된 일입니다. 기도할 테니까 따라하세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태어나고 죽고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임을 알았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악이 가득한 것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도 알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셔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움과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